마태복음 7장을 보면 인생을 집 짓는 것에 비교합니다. 그래서 그 집을 지을 때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집 지을 때 뭐가 중요합니까? 기초가 중요합니다. 그 기초는 뭐라고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그 기초가 뭐라고 그럽니까?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으로 비교합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어때요? 기초가 탄탄합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기초가 허술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폭풍우가 몰아칠 때 어떤 데가 홍수가 내리치면 어떻게 되죠? 모래 위에 세웠던 집은 아무리 근사하게 세워도 다 무너집니다. 왜? 기초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근데 마태복음 7장에서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어떤 집이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반석 위에 세우는 것입니까?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기초를 쌓을 때 그 집은 그 위에 집을 짓는 우리 인생을 지으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마지막 날에 홍수 심판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런 인생을 세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아모스 7장 7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모스 7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닫고 서셨더니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다독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여기서는 다림줄이 나옵니다. 인생을 쌓는 것을 뭘로 비교합니까? 뭘로 비교하고 있습니까? 담을 쌓는 것으로 비교합니다. 근데 담을 쌓을 적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다림줄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제가 다림줄 무게가 아주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항상 이 끝이 어디로 향합니까?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지구의 중심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끌어잡아 당기면 요럴 적에는 이렇게 있는 것 같지만 제가 놔버리면 다시 어디로 갑니까? 지구의 중심으로.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중력 때문에. 중력이 뭔데요? 지구에서 끌어당기는 힘. 아이고, 요시야가 대답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중력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추가 이렇게 흔들리면서도 결국은 중심을 찾아서 딱 중력을 향해서, 딱 지구 중심을 향해서 딱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때 멈춥니다. 결국은 여기가 멈춰지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설계도를 따라서 여기 멈춰지는 거예요. 그죠? 이 다림줄은 모든 무게가 밑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설계도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안 지으셨어요. 이렇게 무게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짓지 않으셨어요. 지구를 지으시고 이 세상을 지으실 때 반드시 지구 중심을 향하도록. 여러분, 이 다림줄을 따라서 벽을 세운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자, 우리 형제 하나, 저기 정현이랑 여기 용재랑 저기 나가서 좀 이거 갖고 오세요. 이 박스를 가지고 한번 쌓아보세요.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실 때 우리가 이렇게 슬퍼하고 무관심하고 죄의식 속에 우울하게 이렇게 지으셨나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림줄을 자 하나씩 띄워놓고 하나씩 놓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다림줄을 쌓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죄의식을 요쯤 가져와 보세요. 이 다림줄을 따라 쌓아야지. 삐딱하게 쌓아보세요. 자, 또 이렇게 쌓아보세요. 여기다, 그 위에다, 옳지. 또 이번에 이렇게 기분이 조금 괜찮아져가지고 기분이 또 나빠졌어. 엄마한테 혼났습니다. 엄마가 내 마음에 들지 않게 그냥 그래가지고 지금 화가 났습니다. 그다음 또 다림줄을 이제 기분이 조금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내 마음대로 다림줄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싸우면은 이 벽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싸울 쪽에는 별일 없는 것 같은데 좀 기분 나빠서 바람이 불면 살짝만 건드려도 쓰러지잖아요. 여러분,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이 벽을 쌓는다는 게 뭘 의미하냐면 성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다림줄대로 하면은 다시 한번 쌓겠습니다. 자, 한번 하나님의 다림줄로 그대로, 이 다림줄은 하나님의 다림줄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대로 똑바로 하나님의 다림줄을 따라 쌓아보세요. 예. 글씨가 뒤에도 있습니까? 예. 예. 하나님의 다림줄을 따라서 쌓으면 똑바로 쌓여집니다. 그래서 이 다림줄은 이럴 때 사용하는 겁니다. 기준이에요. 내가 이런 기준으로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내 기분대로. 근데 이런 기분으로 간 사람은 그 다음에 이걸 탁 놔버리면 어디로 가요? 딱 반대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거절의 다림줄이라고 그러면 이쪽은 반항의 다림줄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의 기복이 어때요? 요동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다림줄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항상 똑같아요.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항상 그 모든 사건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바라보면 여러분 그렇게 감정의 기복이 심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다림줄은 이와 같이 벽을 쌓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예요. 왜? 수직으로 쌓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쌓을 때 우리의 성격이 어때요? 안정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의 기복이 많은 사람이 있죠. 여러분,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길래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게 되는가를 우리가 이번에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이 벽은 건물에 있어서는 기둥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마음속을 비교한다면은 인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을 마치 집 짓는 걸로 비교하면 기초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초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다가 또 벽을 쌓아야 집을 이룹니다. 그죠? 근데 이것을 인격이라고 할 수도 있고 성격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집의 기초를 갖다 구원이라고 말하면 이 벽은 뭐예요?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 가야 됩니다. 이 벽은 뭐예요? 성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림줄을 따라 자기 인격을 세워가야 됩니다. 그럴 때 아름다운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그러면서 아름다운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여러분,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이제 구원받고 나서는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는 인격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다림줄을 따라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의 기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살면 거룩한 백성으로,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 이렇게 살아야 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아모스 선지자가 보니까 다림줄이 정말 하나님의 다림줄대로 쌓은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다림줄을 만든 거예요. 다림줄을 자기 마음대로 기준을 정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따라 세움으로 완전히 무너질 벽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한 국가고, 또 이스라엘, 또 다시 말하자면 교회라고도 할 수 있지만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성격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다림줄을 따라 살 때 우리가 온전한 인격으로 변화되어서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을 정복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짓 다림줄을 따라 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제 멋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면서 이렇게 살라 이렇게 살라 함으로 인해서 세상의 많은 가치관들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제 멋대로 살다가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담을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세우지 않고 자기 멋대로 세워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벽을 세웠다. 너희가 그렇게 막 자기 기준대로 거짓 선지자의 다림줄대로 벽을 쌓아놓고 거기다가 하얗게 회칠을 하고 문제없어, 나는 깨끗해,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너희가 반드시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나 이제 천국 가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왜? 천국은 가고 구원은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이렇게 살면 인생의 폭풍우를 만난다는 것이 오늘의 과제입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우리가 집도 똑바로 세워야 되지만, 그래야 무너지지 않지만, 우리의 인격도 똑바로 세우지 않으면 인생에 많은 폭풍우가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폭풍우는 축복이에요. 왜? 하루라도 빨리 무너지면 어때요? 똑바로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와요. 근데 띠삐뚤빼뚤 내 나름대로 살면서, 자기 기준을 따라 살면서, 세상 기준을 따라 살면서 세운 인격은 언젠가 크게 무너집니다. 근데 그것이 다 인생을 다 산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이거 잘못 살았다, 그럴 적에는 여러분 다시 쌓을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분명히 성전을 세워주셨는데도 다 무너뜨리셨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셨습니다. 왜냐?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서, 그래서 정말 가나안 땅을 빼앗아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고, 자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하셨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바벨론에 쫓아내고 아수르에 완전히 포로가 되게 하시고 성전이 완전히 바닥이 나도록 다 무너뜨리실까요? 이렇게 쌓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싸우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무너뜨려 놓고서는 거기서 끝나셨나요? 어떻게 하셨어요? 무너뜨리고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완전히 짓밟혔습니다. 완전히 성전이 회파되어 버렸습니다. 아직 성벽밖에 안 남았다고 그랬어요. 그래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게 끝입니까?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요,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시 세우시는 게 목적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이 뭐냐면, 자, 우리가 이와 같이
성격이 형성되고 인격이 형성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을 따라 세워져야 됩니까? 우리의 인격이 무엇을 따라서? 크게 대답해야지. 하나님의 다림줄에 의해서 우리 인격이 세워지면 여러분 그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성전을 세우시고 그 성전 안에 누가 거하십니까? 하나님이 거하시. 내 인격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한 사람을 통해서도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싶습니까? 안 모시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임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러려면은 무너지지 않는 성전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무너지지 않는 성전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전 기초를 바르게 하고 그 다음에 성전 벽을 똑바로 세워야 돼요. 그래서 튼튼한 성전을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 안에 튼튼한 성전을 세우는가? 이것이 이번의 과제예요. 우리가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라. 그러면 내 성격 다 무너뜨리고 그럼 나는 뭐야? 개성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라는 얘기인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성전에는 주님이 거하실 수 없어요. 언젠가는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우리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거를 무너지고 다시 세웠다가 또 무너지고 또 다시 세웠다가 이렇게 서성세월을 하고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구원받고 나서 이제 믿음으로 내 심령의 성전을 세우는데 탄탄한 성전을 세우자는 거예요.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하고 주님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셨어. 내가 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곳이 되도록 이런 삶을 사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러려면은 여기 우리 안에 있던 사단의 견고한 진은 다 무너뜨려서 사단이 더 이상 내 마음속에서 게릴라처럼 빨치산처럼 남아있지 못하도록 내 심령 속에 빨치산처럼 요새를 만들고 거기 숨어가지고 끊임없는 작전으로 나를 속이면서 내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영광스러운 일을 드러내시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삶은 살지 않겠다. 그래서 사단의 견고한 진은 다 깨트려버려서 사단의 정체를 다 드러내고 그리고 어떻게 다 무너뜨린 거기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기초로 해서 차근차근 하나님의 다림줄에 따라서 똑바로 이 성격의 벽을 세워가서 튼튼한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이것이 이번에 우리의 주제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다림줄에 대해서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다림줄이 이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다림줄인데 여러분 이 성경을 한마디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다림줄을 한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 한마디로 뭘까요? 예수, 네,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걸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그래서 어떡하란 말이에요? 내가 삶에서 예수님 어떡하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서기관이 예수님한테 나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이죠. 가장 계명 중에 이 많은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것이니 이것이 온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성경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다림줄을 한마디로 표현하니까 뭐라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 사랑. 둘째,
이웃사랑. 그게 전부예요. 또 하나 더 있는데. 예? 예?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왜?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이웃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나님을 사랑하지.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자기가 자기를 가장 잘 압니다. 그죠? 내가 나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봐도 나를 온전치 못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여러분, 내가 나를 보면요 더 온전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사랑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그때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알게 되어 있습니다. 나 자신도. 왜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자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날 때 내가 이렇게 생기고 이런 성격과 이런 가정과 이런 환경과 이런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태어나기를 여러분이 선택하셨습니까? 아니, 내가 나 보니까 이런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왜요? 그분이 나를 지으셨거든요.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거든요. 근데 창조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너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단다. 내가 너에게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주고 그 사랑을 쏟아부어줘서 네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내가 누구인지 알도록 지으셨단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나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을 내게 다 부어주신, 그걸 바꿔서 그 받은 것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그러면서 나도 하나님께 사랑으로 반응하며 하나님과 내와 깊고 친밀한 관계를 이루도록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갖기 전에는 내가 누구인지 도저히 모릅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나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나를 지으셨다는 것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키도 비교해 봅니다. 쟤는 더 크네. 나는 왜 안 크지? 보니까 쟤는 더 예쁘네, 더 잘생겼네. 나는 왜 안 그렇지? 우리는 꼭 옆에 사람과 비교해서 우리 자신을 평가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안 그래요. 저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왜 이 나라에 태어났는지, 내가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는지, 왜 이런 환경 속에 태어났는지,
내가 왜 이런 조건으로 태어났는지,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왜 이런 다른 사람과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 내가 나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사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 외에는 60억의 인구 중에서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게 60억 분의 오직 유일한 한 사람으로 나를 지으셨더라.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로 주시지 않은 특별한 환경과 특별한 여건과 특별한 조건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자 하시는 특별한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발견했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비교할 수 없는 거구나. 나보다 더 똑똑하고 나보다 키도 더 크고 나보다 훨씬 더 잘생기고 나보다 훨씬 부잣집에 태어나고 그런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도록 나는 이 여건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오직 나만이 아버지께 돌릴 수 있는 영광이 있더라고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실 때 그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각 사람을 최고의 걸작품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는 언제 알 수 있냐?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가졌을 때 알 수 있어요. 목사님이 아무리 얘기해도요 안 믿어져요. 그거는 목사님의 신앙이지. 여러분이 주님과 그 깊고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직접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영혼 속에 막 부으셔서 내 가슴에서 눈물이 나도록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울 만큼 눈물이 나고 왜 나를 사랑하시나.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주님, 저 같은 자를 왜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나 같은 죄인을 왜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나는 이미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제 애기 엄마로 어떻게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나는 주님 앞에 어떻게 영광 돌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 같은 자를 왜 이렇게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나를 살리시려고 왜 그토록 사랑하시나요? 여러분, 그 사랑을 알고 나서야 내가 나를 기가 막히게 사랑하게 되었어요. 제가 감히 나 자신을 가르쳐 너무 행복해요.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 내 환경, 내가 때로는 암에 걸려서 죽을 자리에 놓여본 적도 있고 때로는 내가 옆에 사람들이 실망시켜서 말할 수 없는 낙담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 한 가지로 나는 만족한, 그래서 기뻐할 수 있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나니까 너무 좋아요. 내가 나를 좋아해. 왜냐하면 내 눈으로가 아니라 전에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나 비교의식으로나 이런 것들로는 절대로 발견할 수 없었던 나 혼자만이 우리 아버지를 향해서 드릴 수 있는 영광이 따로 있더라. 그래서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누가 뭐래도 내가 나를 사랑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만족하며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나니까 옆에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되기 전에는요, 옆에 집에서
우리 아파트 바로 앞집에 사는 사람도 만나도 눈인사만 했지 안녕하세요까지 하지 그 이상 말을 안 했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 집을 예쁘게 가꾸고 어떻게 하면은 남편과 자녀와 행복한 가정을 꾸려볼까. 그것이 나의 전소원이었어요. 나의 꿈은 없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꿈이 없었어요. 그래서 꿈이 뭐냐 그러면 현모양처라고 그랬어요. 나는 아름다운 가정 이루는 것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깊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나만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도 사랑하시고 저 사람도 사랑하시는 걸 알게 되었어요.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보니까 저 사람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할 수 없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오늘 하나님을 대적하고 욕하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 핍박하고 그러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내가 볼 적에는 사랑할 가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안타까워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 사람들도 사랑하시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저의 눈이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3살, 4살짜리 두고 여러분 이렇게 다 커도 데리고 다니지 않으면 불안하잖아요. 저는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제가 정말 우리 아들들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미안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아들들한테 용서를 충분히 받고 싶어요. 그러나 저는 믿어요. 제가 우리 아들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 아들들을 사랑하는데 나는 우리 아들들을 더 끼고 앉아서 그 아이들에게 모든 사랑을 쏟으며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보다 급한 사람들을 제 앞에 보내주실 때 우리 아들을 내가 사랑하듯이, 그러나 이 아들은 내가 오늘 갔다 오면 또 이 아들을 볼 수 있지만 저 사람은 내가 오늘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냥 죽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버려둘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불러서 쓰시려고 어쩌면 만나는 사람마다 전부 임종 직전, 그 다음에 귀신 들려서 펄펄 뛰고 있는 사람, 지금 막 병들어서 완전히 절망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사람, 무당, 중, 도무지 딴 사람이 대신해서 갈 수 없는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달려가서 우리 식구보다, 왜냐면 우리 식구들은 구원은 받으니까 달려가서 복음 전하고 돌아올 때면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오면 우리 아이들 밥 굶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배고팠을까. 말할 수 없이 울면서 제가 아이들 3살, 4살 때부터 그렇게 복음 전하러 다니면서 이 시간까지 이렇게 복음 전하고 살고 있으니 우리의 아들들이 엄마의 사랑을 받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집에 돌아오는 길이면 그제서야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밥을 굶었겠구나. 왜냐하면 그것도 생각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늘 놓이는 거예요. 그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주님이 제게 쏟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 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다림줄을 따라 어떻게 지으셨냐? 나만 챙기고 내 새끼만 챙기고 내 가정만 행복하게 살면 되고 우리 집안에 이렇게 돈 많이 쌓아놓고 잘 살면 되는, 그것이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림줄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격,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인하여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을 믿고 오직 나만이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이 따로 있는 것을 알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또 나를 그렇게 사랑하듯이 오늘 나와 같은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그들도 나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사랑의 관계를 이루는 것이 우리들의 인격을 세우는 하나님의 다림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관계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우리 식구는 문제가 없어요. 우리 부부는 굉장히 사이좋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속 썩이지 않거든요. 됐어요. 여기까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지금 하나님의 다림줄에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갈 수 있느냐?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바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다림줄에 따라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세요. 가정 안에서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자녀에게 한껏 그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을 받아가지고 그 사랑을 계속 모든 성도들에게 또 세상에 나아가서 오늘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서 흘러내려가도록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지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그만 타락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다 보니 여러분, 하나님의 다림줄이 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 자기 다림줄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부모도 거짓 선지자요, 학교 선생님도 거짓 선지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말하고 저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말하고 그것 따라서 열심히 따라가면서 살았는데 우리는 또 다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격과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낭패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잘못된 다림줄로 우리 인생을 왜곡되게 하는가, 우리의 성격이 이루어지기까지 여러분, 어려서부터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예요. 부모부터 잘못된, 부모부터가 하나님의 다림줄을 따라 세워서 자녀들을 키우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부모조차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키우지 않고 많은 부분 세상의 기준을 따라 세우면서 우리 안에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성격들이 형성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짓 다림줄에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모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다림줄이 뭐예요? 부모가 해야 할 하나님의 다림줄이 뭡니까? 기억나세요? 부모 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라. 그다음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맨 처음 만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제일 먼저 초기 인격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면 어떻게 해요? 자녀를 어려서부터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부모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맡기셨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키우면, 그대로 잘 순종하면 하나님을 똑바로 알 수 있어요. 그럴 때 똑바른 인격으로 세워져 갈 수 있어요. 인생이 하나님의 다림줄을 따라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저부터도 제가 이미 자녀들을 낳고 나서 가장 중요한 3살까지를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가슴 아픈 일이 많아요. 우리 큰아들을 낳고 낳을 때 굉장히 고생해가지고 제가 그 의사를 잘못 만나서 어느 시장 바닥에서 너무 가난한 동네에서 살다가 가난한 동네 의사를 만났는데 돌팔이였어요. 그래서 수술을 잘못해가지고 수술 하나도 그냥 자연으로 나오면 되는데 칼 잘못돼가지고 사흘 만에 열이 올라서 죽을 자리에 놓였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2개월을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렇게 아이를 누워서 이렇게 키우는데 많은 문제가 있었고, 또 이제 우리 큰아들이 겨우 1살 됐는데 둘째를 또 낳은 거예요. 그러니 둘째한테 충분한 사랑을 주기에는 너무 바빴어요. 너무 많이 울렸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시간에 우리 아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너무 많이 울려서 많은 거절을 느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중요한 3년 동안을 하나님 없이 키웠습니다. 또 둘째를 낳고 1년도 안 돼서 또 수술해가지고 누워버렸습니다. 이 두 아이를 키울 힘이 없어요. 너무 많은 고통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키웠구나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왜곡되게 들어갑니다. 사랑이 결핍되어 있으면 성격이 불안정해집니다. 또 한쪽으로는 지나치게 집착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이것도 절대로 건강한 자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완전히 자녀에게 집착해서 엄마가 시키는 대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대로 기준에 따라 안 하면 이 아이를 어떻게 따라다니면서 너무 이게 과잉보호해가지고 이렇게 할 때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거는 엄마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녀들이 네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자녀들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자녀들을 낙심시키거나 자녀들을 화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책망해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주 온순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설득해가면서 가르쳐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매를 들고 화를 내고 자기 성질대로 했다가 어떤 때는 또 과잉보호해가지고 끌어안고 지나치게 집착하고 이 모든 것이 잘못된 자아상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부정적인 말로 에휴, 너는 왜 맨날 그 꼴이냐, 너는 잘하는 게 없어, 구제불능이야, 아이고 생기기는 꼭 뭐까지 생겨서 누구 꼭 닮아가지고
이러면서 끊임없이 하는 얘기들이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이 아이의 뇌리에 박힙니다. 무서운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저희 친척 중에 아주 그냥 이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친척이 있었는데 이분이 예언을 잘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점을 잘 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팔자를 보면 다 나와요. 생년월일 가지고 사주팔자를 다 알아맞히는데 저보고 제가 한참 저희 집안에서는 제가 아주 맨 위인데다가 워낙 모범생으로 살아서 그냥 온 일가 친척들이 자녀들 문제만 있으면 저한테 데려왔거든요. 그래서 전부 칭찬받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분만은 꼭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대학교까지야. 너는 대학교까지는 승승장구하고 1등 최고로 살지만 대학 딱 졸업함과 동시에 내 인생은 거꾸로 떨어질 거야. 너는 23살 때 죽음의 위기를 만날 거야. 내 인생에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 네가 어려서는 승승장구하지만 이후에는 내 인생은 불행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다 커가지고 들어도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근데 애써서 그것이 아닌 척 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점을 쳐서 이거 열심히 그 점괘를 따라 부모들이 이렇게 말해주는 것도요 그 인생 망가뜨리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 이 나이가 나이 60이 되도록요 생생하게 기억해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도 제가 하나님께 수없이 묻습니다. 하나님, 근데요 그 점괘가 틀린 게 아니에요. 맞긴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실제로 그런 위기들을 넘겼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런 위기가 언제 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위기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중요해요.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점괘를 치는 사람은 절대로 올 수 없어요. 점괘를 친 사람은 알아맞힐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인생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 모든 위기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권능이 있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바뀌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워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고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해서 얼마나 자기 자아상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망한다고 그랬지. 나는 어려서만 잘 된다고 그랬지. 실제로 절 보고 평생 병을 앓을 거라고 그랬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병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병 때문에 방해받고 저를 안 쓰신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왜 사단은 이 부모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자상을 만들게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부모된 자가 있거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자녀들의 인생을 망가뜨리는가, 자녀들의 자기 자아상에 대해서 망가뜨렸는가. 예. 그것이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몰라서 그랬다. 내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사랑하시는지, 공부 못해도 사랑하세요. 장애하라도 사랑하세요. 뇌성마비라도 사랑하세요. 능력이 없어도 사랑하세요. 예, 도끼로 6명을 찍어 죽인 고재봉이라도 사랑하세요. 그런 자녀를 가져서 죽을 때까지, 그가 사형당할 때까지 그 얼굴을 보지 않은 그 엄마도 지독한 엄마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엄마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엄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도 사랑해 본 적이 없는 엄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부모를 통해서 우리의 자아상이 왜곡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고쳐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우리의 부모도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거기다가 교사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3장에 보면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선생은요, 말을 통해서 가르칩니다. 여러분, 선생을 통해서 배우는 게 뭐예요? 뭘 배우죠? 선생님을 통해서 뭘 배웁니까? 예? 지식을 배웁니다. 그 지식을 통해서 뭘 추구하는 겁니까? 뭘 추구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그 지식 배워서 뭐 하게 해요? 예? 이렇게 배우는데도 목적이 없으니까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죠. 예? 대학 나온 사람들은 거기까지 공부할 때 뭘 공부했습니까? 뭘 추구했습니까? 고병익 전도사님, 뭘 추구했습니까? 자기 꿈을 키우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사는가. 예, 그것도 아직 진짜 선생님한테 배워야 될 게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짜 뭔가 배워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진짜 배워야 될 게 아닙니까? 헛된 공부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거 방법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적이 있어야 방법이 있지.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모든 학교 공부가 인생을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가르쳐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이 그거 가르쳐 줍니까? 아니에요. 가르쳐 주긴커녕 아주 거짓된, 왜곡된 진리들을 가르쳐 줍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지식도 왜곡된 지식, 진화론, 단군 신화, 역사 왜곡, 전교조를 통해서 의식화를 시켜서 어떻게 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과 사상을 집어넣어서 이 역사를 바꿔보나, 이런 게 목적이에요.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지으셨으며 너를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기 때문에 네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걸 가르치지 않는 선생은 다 거짓 교사예요. 거짓 선지자들인 것입니다.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국민학교 2학년짜리가 학교 갔다 와가지고 자기 벽에다가 딱 그림을 그려가지고 붙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기절할 뻔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아들이 학교를 이제 갓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뭘 배웠겠어요? 배웠으면. 근데 벽에다가 딱 그림을 그려놓고 어떤 사람을, 노랑머리의 사람을 그려놓고, 그리고 그 사람을 칼로 자기가 찌르는 것을 그려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뭐라고 써는 줄 알아요? 부시 죽여. 국민학교 가서 목사님 아들이 배워온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거짓 교사들인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책에도 나오지만, 브루스 톰슨 목사님이 경험한 것이지만, 심지어 교사들이 이 학생들을 가지고 성폭행을 하기도 하고 인생을 망가뜨려 놓는, 아주 그 영혼에 뿌리 깊은 상처를 주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른 교사를 만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인생의 목적을 찾지 못하고 참된 의미를 찾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방법론 이런 것들에 헤매면서 몇 년을 우리가 공부합니까? 최소한 16년은 공부하는 거예요. 12년, 16년을 공부하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세상입니다. 교사들을 신뢰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학교를 세워야 돼요. 저는 우리 안디옥 교회가 언젠가는 학교를 세울 텐데, 그거를 한 단계 한 단계 밟기 위해서 어린이집과 공부방과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홈스쿨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차근차근 교사들을 먼저 키워가지고 그 다음에 학교를 세워야 됩니다. 왜요?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런 거 배워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얼마나 왜곡된 지식과 왜곡된 성격이 들어왔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아직은 이렇게 타락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기억이 나요. 우리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인데 우리 그 동기가 같은 동기 중에 임신을 하고 교사와 임신을 하고 결혼했어요. 고등학교 다 졸업하지 못하고 아주 공부 잘하는 학생이었어요. 근데 그 교사가 사실은 그 자매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자매를 시도했어요. 그걸 봤거든요, 제가. 근데 나중에는 결국 그렇게 해서 결혼하는 걸 보면서 굉장한 쇼크였어요. 여러분, 그 시대도 그랬다면은 이 시대 어떻겠습니까? 지금은 많이 빗나간 시대입니다. 거짓 다름질이 오히려 진짜 그것이 진리의 다림줄 같이 느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친구와 동료 집단의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10대부터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술, 담배, 가출, 성적 개방, 집단 폭행, 얼마 전에 보니까 여학생들끼리 폭행을 하는데 데리고 때리다 못해서 화장실에 데리고 들어가서 화장실 변기물에다가 침을 뱉어놓고 이걸 퍼마시게 하는 이런 더러운 영이 역사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친구를 믿고 사귈 수가 없는 시대에 있고 우리의 자녀들을 학교에다 보내놓고 도저히 믿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르게 크기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번에는 텔레비를 보니까 동거하기 전에는 이 사람이 참으로 결혼할 대상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먼저 동거해봐야 된다. 이런 족속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계약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왜? 진짜 사랑하기 위해서는 계약 결혼하고 딱 싫어질 때는 보따리 싸가지고 헤어지는 게 진짜 사랑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그런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헌신하기 싫으니까.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헌신이 필요한지 모르거든. 그거 자기 희생 조금도 안 하겠다는 그런 시대에 이 친구들을 통해서 사실은 함께 사는 삶을 배우는 거예요. 학교 나온 사람과 안 나온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학교 생활이 공동체 생활이에요. 여기서 함께 사는 삶을 배우는 것인데 여러분, 함께 살아야 할 이 친구들이 이런 동료 집단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무서운 시대가 되었으니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에 내놓겠습니까? 로마서 1장 32절에 보면 범죄한 자들은 절대로 죄는 혼자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는 혼자 짓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면 사형에 해당한다고 알면서도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함께 해야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친구와 동료 집단도 믿을 수 없고 이런 친구들 속에서 나쁜 가치관과 나쁜 성격들을 일찌감치 배우는 거예요.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전에 여러분이 친구들에게서 배우고 여러분의 동료에게서 배운 것이 있다면 직장 동료에게서 배운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 나쁜 것들을 다 하나님의 다림줄로 다시 부숴버리고 다시 세워야 됩니다. 네 번째로 거짓 선지자들이 또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중매체와 인터넷입니다. TV, 영화, 라디오, 신문, 잡지, 책, 인터넷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나쁜 가치관들과 어떻게 범죄를 즐기며 살 수 있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어떤 미국인 학자가 통계를 내보니까 1년에 12,000번에 걸친 폭력물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그러면 여러분 365일로 나누니까 하루에 33번가량 보더라고요. 폭력물을.
그런 것만 계속 보니까 미국 사회가 그냥 지나가는 사람 총으로 쏴주는 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회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톰슨 목사님은 그러시잖아요. 모든 집마다 각 방마다 텔레비와 인터넷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재단을 차려놓고 교묘하게 폭력을 행사하고 음란과 범죄의 생활 방식을 선전하고 있고 우리는 거기 그 발밑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인터넷과 이 TV와 영화와 비디오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악한 영의 그런 문화에 많이 젖어들게 되는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이거 게임 제가 걱정돼요. 우리 어린이집 어린이들까지도 보면은 누구 핸드폰만 보면은 그거 가지고 게임하느라고. 이거 부모들이 저렇게 해서라도 컴퓨터를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눈에 보이는 영상물들을 통해서 얼마나 타락해 가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TV 드라마도 불륜이 미화되어서 그러고 나서 이혼율이 50%가 넘었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런 것들이 굉장한 영향력으로 우리의 눈을 통해서 안목의 정력을 통해서 우리 안에 깊숙이 영혼 깊숙이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이것이 일상생활화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놀래죠. 나중에는 익숙해집니다. 그게 없으면 오히려 이상합니다. 이렇게 물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갖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파고 들어옵니다. 다섯 번째로 마음을 거짓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있는 걸 느끼는 사람은 아주 마음에 민감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귀로 들립니까? 안 들려요. 아주 마음으로 들리는 소리는 아주 세미하고 조용하고 소리 자체는 없어요. 그런데 이 마음의 소리가 가장 강력한 선지자라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동하지 않는 건 안 해. 자기중심적인 삶 속에서 내 마음이 동하지 않는 건 어떤 것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해.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깊숙이 뿌리내어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느껴지지 않는 건 어떤 것이라도 안 믿어. 글쎄 이해는 가요. 그러나 믿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신앙이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면 믿어지지 않는 마음도 아멘으로 고백하고 믿는 것이지 내 이 부패한 마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러셨어요. 이 부패한 마음을 따라서 그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안 믿는다면 그 마음은 절대로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마음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믿지 마십시오. 내 마음을 따라서 가면 결국은 부패하고 거짓된 것을 따라가면서 내 삶이 썩어질 것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 마음에 절대 권위를 두지 마세요. 이 마음의 위에 절대 권위자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여섯 번째로 종교와 그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교회와 그 지도자리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다양한 종교가 있고 다양한 신학이 있고 다양한 교파가 있고 다양한 신앙 색깔이 있고 그래서 완전히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입니다. 이제는 이단이 너무도 많아가지고 교회들마다 거의 이단 아니야? 조금만 자기하고 다르면 이단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의심할 만큼 그렇게 너무 많은 이단들이 생기고 다원주의 시대에 다양한 종교와 다양한 그런 신학을 허용하면서
굉장히 위험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의심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청소년들의 대부분이 기독교만이 길이라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청소년? 교회 안에, 보수적인 교회 안에 있는 청소년들까지도. 여러분, 그러면 이 교회를 통해서는 뭘 배워야 됩니까? 사실은 종교를 통해서는 뭘 배우게 됩니까? 우리 교회만 아니라 다른 종교를 통해서라도 종교를 통해서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예? 내 마음의 위안입니까? 종교를 통해서 뭘 얻게 됩니까? 진리, 예, 진리. 그 진리라는 게 뭘까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진리를 어떻게 또 다르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세계관, 가치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이냐? 그런 것들이 사실은 종교를 통해서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와가지고도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이 뭐고 이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 세상은 어떻게 지어졌으며 이 세상의 시작은 무엇이며 이 세상의 끝은 무엇이며 역사의 의미는 무엇이며 역사의 목적은 무엇이며 사람은 왜 사는 것이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이 가치관 전체를 배우게 되는 것이 종교예요. 근데 다른 종교에 이게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의 시작도 모르고 세상의 끝도 몰라요. 이렇게 딱 잘라놓고 오늘 어떻게 사느냐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뭐가 있습니까? 이 성경은 세상의 시작부터 세상의 끝까지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왜 지으셨으며 어떻게 지으셨으며 무엇을 위해서 지으셨으며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진행하고 계시며 우리들은 그 역사 속에서 무엇을 이루어 가야 하며 하나님이 사람을 왜 지으셨으며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고자 하시는가?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 모든 만물 중에서 이 모든 만물의 왕으로 만물의 영장으로 인간을 지으셨으며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통치하도록 하셨다는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것을 선포하지 않으면 누가 전합니까? 아무도 가르쳐 줄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의 중심인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중심입니다. 성경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그들이 이것을 안 믿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경이 아니면 이 세상을 절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 수도 없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진정한 가치가 있는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것을 전하지 않고 자 개인의 축복, 자 기도하면 축복받습니다. 10의 1조를 드리면 축복받습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병이 낫습니다. 여기서 그친다면 여러분 그것은 교회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림줄을 통해서 교회는 세상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세상은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세상은 어떻게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서 무엇을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가? 이 절대 진리에 대해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이것을 믿지 않고 이것 때문에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화형 당하면서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자굴에 던져 죽음을 당하고 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이 하나님을 선포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하나님의 교회조차도 믿을 수가 없는 자리에 놓인 것입니다. 그만큼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 세상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짓 선지자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정부가 있습니다. 정부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권력은 누구의 권력입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권력자이십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가가 들어서면서 하나님 없는 권력이 이 땅에 판을 치면서 권력을 남용하고 그 권력으로 많은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대적하기까지 합니다. 이거 언제부터 시작됐죠? 언제부터 시작됐죠?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죠? 예? 사무엘상? 예.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사무엘상이지만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창세기 11장부터 시작됐어요. 바벨탑을 쌓는 때부터 니므롯이라는 영웅이 나타나가지고 강력한 자기 국가처럼 도시를 이루게 돼요. 그 당시에는 도시였어요. 국가가 아니라 도시국가인 거예요. 도시국가마다 영웅들이 있어서 서로 전쟁하면서 그러다 이제는 점점 국가 개념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까지도, 이스라엘까지도 국가를 원했습니다. 열방과 같은 왕을 우리에게 주소서 하면서부터 이스라엘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그 나라를 세웠지만 열방과 같은 왕이 생기면서 이스라엘도 타락하고 결국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열방의 왕들에게 붙여주셔서 결국은 애굽의 바로에게 당하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당하고 로마 황제들에게 당하고 히틀러에게 당하고 김일성에게 당하고 하면서 수많은 권력자들이 자기 백성들을 자기 종으로 삼고 마음대로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서서 권력을 휘두르게 된 것이. 그래서 진리까지도 선포하지 못하게 하면 할 수 없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북한처럼 성경을 가지기만 해도 예수를 믿고 기도하고 찬송하거나 예배드리는 장면이 목격되기만 해도 그렇게 수용소에 끌려가거나 총살을 당해야 하는 이런 국가 개념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니까 어디 하나 타락하지 않은 데가 없어요.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시작해서 학교에 가면 교사, 친구, 여러분이 직장에 가면 직장 동료, 텔레비전, 인터넷, 영화, 모든 영상물들, 내 안으로는 내 마음, 심지어 교회가도 온전히 믿을 수 없고 국가도 믿을 수 없고 총체적인 거짓 선지자들에게 세상이 된 것입니다. 이 속에 살면서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상하지 않고 잘 살아볼 수 있을까 해서 세운 것이 뭐예요? 내 나름대로 이런 벽돌들을 쌓고 있는 거예요. 이 속에서 잘 살아보기 위해서 내가 상처받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잘 위기를 빠져나오나. 그래서 직장에 가도 술을 안 마시면서도 마시는 척하면서 잘 어울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학교 가서도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지는 못해도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 속에서 왕따 당하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며 사냐, 이러면서 자기 성격과 생활의 방식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이런 거짓과 위선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